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과 아몬의 악한 통치가 아몬의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끝이 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의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가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려는 백성들의 의지가 한몫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국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아몬을 반역한 신하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을 때 그 국민이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8살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국민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조를 존중하며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를 잇도록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의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 다윗의 언약을 이어갈 만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 신하들도 오히려 왕을 반역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8살의 어린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왕이 된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또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여디다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를 대신해서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8살에 무슨 통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왕이 성장하기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즉 이런 여디다의 영향력이 요시야가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역대 왕들을 살펴볼 때 반복되고 강조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들의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에게는 반드시 악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 부모의 영향력은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밥을 먹고 집에서 대화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좀 머리가 커졌다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가르치려 들려 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는 제각기 다 자기 길로 가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요, 또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시아의 주변에는 요시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요, 서기관 사반이요, 또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hil기야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돈을 회개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hil기야는 그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전 므낫세과 이 아몬이 얼마나 악한 통치를 행하였는지 성전에서 성경을 관리하는 자가 성경을 놔두었다가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여 그 성경을, 율법책을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랐을 뿐이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묵상하시겠지만 요시아가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읽어주었고, 또 이후에 훌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전하였을 때 그것을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어 요시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 훌다가 성경 말씀을 오히려 왕이 듣기 좋은 형태로 해석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요시아는 이런 개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또한 그 회개가 하나님의 저주를 보류한다는 사실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를 돕고 또 섬기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돕고 섬기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선을 그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선한 마음을 지지해주고 또 그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야 돼요. 모이면 세상에 그런 신변 잡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나 나누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히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육은 너무나도 잘 먹고 풍성해서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기갈과 배고픔이 너무나도 극심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금의 현실을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 그 말씀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들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들과 나를 선을 그어버려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놔 버리니까 정작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갈 힘도 나에게는 없고 홀로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워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또한 훌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도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심판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 위기가 현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야의 겸비함을 또 그의 회개를 보시고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므낫세 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요시야 왕 때 내리지 아니하고 보류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평안히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보지 않게 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상황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부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위기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위기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30년 이렇게 살면서요,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무방하다 할 만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 속에 있어요. 강단에서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껄껄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유머스러운 이야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좀 나를 평안케 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진정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지가 않아요. 성도들 역시 말씀을 들을 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은 최 권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판단해 버려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하며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이미 내 귀에서 흘러가 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어서 지금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아줄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점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내 잊어버립니다.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바쁜 내 일상에, 또 밀린 그 약속에, 또 해야 할 그 일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지자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깨닫게 할 건지, 아니면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갈 건지를,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막 회전이 일어나야 돼요. 어찌할꼬 이 말씀에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찌할꼬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아서 지금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건데, 어찌할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고 또 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 그리고 통곡하며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였던 요시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